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참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계시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9장 할 차례입니다. 9장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씩 읽어서 교독하는 방식으로 9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한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바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주님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 둘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소리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이르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에서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제왕구역에서 이와 유황도 말미암아 3분 1이 죽기를 당하니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것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그 9장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쭉 읽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35페이지 이제 참조하시고 9장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팔 심판을 지난 그 8장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8장에 보시면 그 13절 보시면 세 가지 화를 말씀했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그러니까 세 가지 화를 말씀하고 그 세 가지 화는 이 화라고 말씀한 것은 그 심판의 내용이 이 강도라든지 그 범위가 넓어져서 심판의 그 격심하게 심판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다섯째 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부터 첫 번째 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넷째 나팔까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고요. 다섯째 나팔부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려요. 오늘 엄청 끊기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잘 들리십니까? 또 잘 들려요. 네. 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네네. 네. 아까 좀 알겠습니다. 전에 거의 안 네네. 들렸어요. 네네네. 네. 이 화라는 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심판의 내용이 그 이전보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제 행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세 가지 화를 말씀하면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첫째 화가 시작되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됩니다. 근데 인의 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곱째 인의 심판의 내용이 일곱 나팔의 심판입니다. 즉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의 심판을 중첩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을 중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참조해 보시고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 즉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은 황충이라는 큰 메뚜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황충은 뭐 우리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 메뚜기들이에요. 황충. 그래서 여보세요? 제가 아웃이 됐네요. 사람이 왜 이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잘 들려요. 재혼자매 들려요? 들리는데요. 네. 화면이 안 들어가져요. 하면 밑에 잘 누르면 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소리는 들려요? 답답해. 소리 들려요?
아니 지금 저기 이거 어떻게 하지? 형제님, 이거 뭐 어떻게 끊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들려요? 들리는데 어. 이게 화면이 안 돼요. 화면 안 보여도 돼. 화면 안 보여도 된다고. 아, 네. 소리만 일단 네. 듣고 해요. 예. 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화의 내용은 황충고 메뚜기 심판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몸에 심판을 직접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심판은 뭐냐면은 사람 자체에 직접 심판하기보다는 물질이나 환경, 자연 등의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간접적인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첫째 화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사람은 이제 나중에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을 심판하고 마치실 때에도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물질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나중에 이제 사람 자체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심판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나팔의 내용은 황충의 심판인데, 이 황충 곧 메뚜기, 이 메뚜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기원은 이제 무저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사탄이 갇힐 이 장소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감옥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기원은 이 사탄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황충 메뚜기는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5개월이죠. 5개월 동안에 심판을 행하도록 권세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그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 4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목할 점이 4절 보시면은 메뚜기의 속성은 원래 풀이라든지 나무를 갉아먹고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 메뚜기는 푸른 풀이나 나무는 해치지 않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푸른 풀이나 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심판의 기간 동안에, 환란기 동안에 남은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먹는 식량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량은 이제 남겨두는 심판이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냐? 그것은 이 환란기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식물을 남겨두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때, 이 황충의 때의 특징은 우두머리가 없는데, 여기 9장에 나오는 이 황충 메뚜기 무리는 우두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왕을 갖고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바돈은 11절 보시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라고 합니다. 아볼론. 근데 이 말의 뜻은 파괴자란 뜻이에요. 파괴자. 그래서 이 메뚜기 때 우두머리 왕은 파괴자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심판을 행하는데, 그 꼬리가 정갈과 같이 사람을 공격해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줍니다.
근데 죽을 수는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않는 그러한 심판이 이제 행해지게 되고, 특별히 이 꼬리는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5절을 참조해 보시면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씀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자적 해석할 때는 황충이 메뚜기 떼고, 이 황충의 심판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심판이 행해지는데,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황충의 꼬리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다섯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고, 원래 금 제단의 넷불은 원래는 이제 구약에 보면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넷불에는 이 피가 뿌려져 있지 않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휼이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동안 이 제단의 이 뿔에는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가리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환난기에 나타나는 이 금제단,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는 피가 발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의 내용 중에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큰 전쟁을 위한 그 2억의 기병대가 이제 준비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큰 전쟁을 위한 기병대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의 그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이제 받았다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연 심판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는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마술과 음행을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남은 시간에는 9장의 내용을 토대로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따르면 황충 메뚜기의 심판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땅의 푸른 식물은 해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풀어오신 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용 형제님 문제 풀어보셨어요? 안 들리는데요? 상용 형제님 볼륨을 올려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네. 네. 이 답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러니까 그러나 메뚜기임에도 푸른 풀이나 나무는 헤어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란기 동안 남은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먹을 식량을 보존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분명 이제 그 심판을 하시지만은 네. 무조건 파괴하시고 죽이시고 하는 이런 심판이 아니라 네네. 그러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 주님의 그 점진적인 그 심판은 계속적인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시라면은 사실 휴거 이후에 지상에서 그냥 완전히 다 원자 폭탄이 터지듯이 그냥 끝나버리고 그렇게 다 이제 백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심판을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영혼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오도록 올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죠. 심판의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기간 동안에도 이와 같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 오래 참으시는 측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뿔에는 피가 발라져 있지 않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건희 형제님? 저는 지금 아직 책이 없는데요. 여기 아, 네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좀 듣겠습니다. 답을 알겠습니다. 잘 네. 모르겠어요. 은혜 자매님. 네. 네, 이번 문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네. 예, 그렇습니다. 공의의 심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게 될 때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점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아까 1번에서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제 지금 1번의 문제에서는 황충 메뚜기 심판인데 대상을 이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만 이 메뚜기의 특성상 푸른 풀이나 나무를 이제 먹게 되는데 그것을 못 먹겠다는 거죠. 제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교제한 것처럼 은혜를 보게 되고 2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을 이룬 곳이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잖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아들을 우리한테 이와 같이 내줬다는 거.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바쳐지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되고 다른 한 측면이 또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피를 흘려야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이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전하게 되잖아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교제할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죄에 처버린 심판, 영원한 멸망.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가 발라지지 않은 제단의 넷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은혜가 배제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 뿔은 무엇인가? 뿔. 성경에서 이런 뿔이 나옵니다. 제단에 있는 뿔. 이 뿔은 구약에서 이런 뿔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뿔은 뭘까요? 뿔. 뿔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피가 발라지지 않은 이 뿔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뿔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형제님 들어와 계시는데 대답 안 하신대? 아니, 이혁 형제님 저기 그 이어폰으로만 듣고 계셔가지고 아. 스피커가 안 되신대요.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렇군요. 질문을 하시는 방법 같은. 그래요. 일단 형제님 저기 네. 이 뿔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재단의 뿔이 참 궁금하긴 한데, 네. 이 뿔은 특별히 그 소의 어떤 그 머리에 있는 거고, 네. 또 초식 동물이 이제 뿔을 주로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높아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이제 초식 동물들이 자기의 어떤 무기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 요압이 재단에 나와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뿔을 잡았던 것 같은데, 네. 말하자면은 이 어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뭘까요? 살려달라고 할 때 이제 호소하는 네네. 그런 이제 매달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명확한 의미는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제 뿔 있잖아요. 뿔. 그것은 어떤 권세, 권능 이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이것은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제단에 있는 뿔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피가 이렇게 덮어버리면 바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왜? 바로 죄인에 대한 이 심판은 행해지지만 그거의 대가인 이 희생 제물에 피가 흘려질 때는 덮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 자체는 바로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심판, 이것까지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상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되게 의지하는 뿔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3번 문제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하고요. 11절 말씀 한번 그 상용 형제님 읽어 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네. 그러니까 이 측면 이게 쭉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심판하는 주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백성을 위하신 주의 열성이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측면을 우리가 교훈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의로우신 측면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악인은 아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인인데 그들은 바로 그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어도 하나님은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도 구원의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그 심판하려고 일부러 태어나게는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공의 심판이 행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선택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알게 되고 다른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있고 심판당하고 이제 멸망하는 거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죠. 그럴 때 마음에 이제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게 되죠. 그런 영혼의 상태가 나한테 그 시험이 이제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침체에 빠지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믿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걸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하는 그 심판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심판의 측면을 보고 개인적으로 받는 교훈들이 이제 있게 생기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들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요즘 그 대통령 탄핵 소추 그리고 내일이 바로 대통령 탄핵 결의를 하는 날이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좀 성경의 그 말씀을 좀 연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이제 행해지고 대통령마저도 이와 같이 탄핵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느냐, 이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들 여전히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우리 환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가 지금 교제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이 환난기 심판의 과정에서 정말 이때는 다 리얼하게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점진적으로 행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좀 교제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측면. 제가 오늘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사도바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도바울에게는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좀 그 약간 의구심보다는 좀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주님이 이제 나신 것은 그가 어찌됐든 간에 구원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분이 누구신 거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바로 이제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지만은 이제 예,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를 봐도 자기는 안 믿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제 다 나타나시고 막 꿈에서 나타나시고 막 강제적으로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은 그래도 구원을 못 받은 거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형제님 이제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저도 답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답인 거는 같은데 참 어려운 거는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잘 들리세요? 네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은혜들을 계속 베풀고 계시지만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하시고 또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공의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네. 결국 로마서 1장 이 말씀하고도 이제 연관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보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계속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는 참 방법이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이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기보다는 이제 믿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제 계속 그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또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준비, 그런 시간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원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형제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에 예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은혜자매님, 전 은혜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세상이 되게 악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는 마음들이 더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되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고,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기도가 제일. 그래요. 예, 저도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과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측면이 공존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한 측면만 우리가 이제 치우치는 면도 있어요, 때로. 근데 이 신앙은, 또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는 항상 양면을 다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할 때 심판이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그 구도자들 또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아까 그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지금 보면 다 이제 회원자매도 2월부터 일본의 회사에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직장에서 실제 맞닥뜨리는 영혼들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이 경륜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저도 이제 오늘 막 직장에서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11시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막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거래처 회장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핸드폰을 집어 던지셨어요. 하여튼 어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 핸드폰을 던진 거는 몰랐는데 안 보이니까.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그쪽에 스피커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딪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이 있을 때는 서로 어떤 입장이 다를 때는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이제 부하 직원들에 내면서 핸드폰을 집어 던졌던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귀가 아프더라고요.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듣게 되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핸드폰을 집어 던질까? 부하들 앞에서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떤 그런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굉장히 막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거에 빠졌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에 내가 감정에 이입이 돼서 마음의 분노 조절이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인격, 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가, 예,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거 봤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그런 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좀 추스려졌어요. 아,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그 회사를 위한답시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회사의 어떤 룰을 어기면서 그 사람을 한테 은혜를 베풀 수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회사의 룰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상충되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걸 통과해 낼 수 있을까? 통과해 갈 수 있을까? 그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또 직장 생활 안 했더라도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러한 이 죄인들의 속성 그리고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이러한 죄의 속성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떤 간증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같이 그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 왜냐면 우리는 화를 표출하지 못하면, 즉, 내가 그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죄인들이,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 있어서 내 자신을 이해하고, 죄인들을 이해하고, 죄인들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인격적인 측면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행동할 때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충동과, 또 나의 가치관으로,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됐을까? 서로의 입장 차이, 그리고 저의 어떤 실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에러, 그 서로 이제 오해됐을 때 일이 얼마나 어렵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과를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상이 남아서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이제 있게 됐을 때, 저가 이제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 교제를 하거나. 그래서 이 사단은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교제를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측면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떤 의의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죠. 내가 섣불리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변해서 호의를 베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종이라는 거, 청직이라는 거, 나는 관리자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의 측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을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속성을 비추어서 의사 결정 내리고 행하지 않으면 누구나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쉽고 또 시험을 당하는 연약이 있다는 거죠. 좀 제가 간증겸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래서 좀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오늘 교제를 하고, 그래서 9장 내용은 아무튼 그 심판의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이 행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게 될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펼쳐질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겸허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형제 말씀한 대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주는 10장 말씀을 나가는데요. 10장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10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가, 그동안 인류의 역사가 한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 최종 귀착지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그 주제 글 모음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는 의미라는 주제 글이 있습니다. 이 주제 글을 한번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 교재 뒷변에 부록에 실려 있는데요. 144페이지입니다. 교재 144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제를 참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참 그 크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한 사람이라도 참 당신의 나라에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참 보게 되었나이다. 참 주님, 참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사옵나이다. 참 저희도 참 그 구원받지 못하였다면은 이렇게 참 끝날 자들을 거둬주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 참 저희들이 깨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각 그 성도들이 처해진 그 위치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영혼들에게 참 아름다운 그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참 모든 말씀을 아뢰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네. 완.